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평안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생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대신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너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긴긴 시간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렸던 고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빼앗긴 어두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깨어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주권과 영토를 되찾은 광복 76주년입니다. 해를 거듭하며 우리네 모습이 광복의 역사와 감정에 무감해지고 있지만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되짚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일본 제국에 대항해 서로 메아리가 되어 대항 독립을 외칠 때도, 비참한 현실의 정신까지 빼앗기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버텨 광복의 감격을 맞았지만, 국제사회와 강대국들의 이익에 5천년의 역사가 쉽게 외면당하며 물건 다루듯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딛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며 작은 움직임으로 평화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루새겨진 이 땅 한반도를 8천만 남북 동포가 다시금 함께 사랑하며 역사를 보존해 나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랜 고통에 소중한 일상이 깨지고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리낌 없이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를 얻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즐겁게 웃고 손을 맞잡고 행복을 나누는 평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76년 전 누렸던 해방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또 한 번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성홍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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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좀처럼 누그러들질 않아서 또 거기에다가 델타, 감마, 이거 헬라어의 철자가 알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참 우려가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아주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광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혹은 역대상, 역대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인데요.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 점으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 하나님을 버렸는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한 나라가 흥황성쇠를 경험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되고 혹은 때로 못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때로 정치적 대변혁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공황이 있기도 하고 혹은 문화적인 혼란이 있기도 한 법인데, 그것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다른 변수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었을 테지만, 성경은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나라가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가족 간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와 곡해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 갈등이 이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울려주는 경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그 풍속대로 행한 게 무엇인가 하면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믿음이 어느덧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타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인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아로 새긴 우상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화면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혈기 어린 이야기를 들었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네 쭉 이어진 나라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호세아 때 저쪽 북방의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다 인도해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그런 나쁜 율례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있었는데 바로 그 전장입니다. 16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늘 하는 말들 가운데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왜 다윗과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책이 있다라는 건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때로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때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할 때도 참 많습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덮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규범으로,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제사로 그냥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아하스도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직전의 왕이었던 요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요담에 대한 기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주 정직하게 행했어요, 요담은.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때에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15장 27절로 28절에 베가라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다른 규준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과 다르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백성들의 원성, 그것을 다 품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노역을 좀 제해 주십시오. 조금만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르호보암 왕이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고요. 나라를 세운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는 했는데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한다면 이걸 하나를 내가 어떤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리고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이 되었는데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면면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에도 어느덧 점점 더 물들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박상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만든 두 문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혹시 여경지근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렇게 여쭙기도 했잖아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앞글자 줄여서 여경지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모세 오경에서부터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부터 쭉 이어진 아주 중요한 율례와 규례가 되었는데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따라가며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듯 역대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지식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가서기보다는 대부분의 왕들이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 여러 나라와 화친을 하고 또 그 나라와 혼인을 통해서 정략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이방 신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성전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에 분향하고 예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함이 되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유다야, 야곱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 말씀하셨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범죄 속에, 여전한 악 속에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 그게 인생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이 땅을 식민지 치하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에도 날마다의 삶에서 광복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이것에 매여 있고 저것에 묶여 있는 인생은 아닐까? 하나님, 이게 삶의 굴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세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그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그 범죄를 우리도 날마다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속박,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며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점점 복잡한 게 싫어진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 휴대전화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는지, 예전엔 그냥 삐삐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와, 이런 발명품이 있다니 감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를 한 대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온갖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봐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너무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 기술에, 세상 과학에, 세상 정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그런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다 의지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계획해야 되고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저것도 근심해야 되고 그렇게 사시기보다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예전에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요.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한 가정의 네 형제 자매가 소개가 됩니다. 첫째가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큰아들이었는데요. 그 바보 이반 책에 보면 이 시므온의 특징을 더 스트롱, 아주 강력한, 강인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더 스트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강력한 근육을 갖고 있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예에 출중한 장군이 되었는데요. 악마가 이 큰아들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너 한번 세상에다가 너의 이름을 떨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대패하게 됩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이 사람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승승장구할 때 셋째가 바보 이반이었는데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셋째 그 특징을 이반 더 풀 그래서 이반 바보 이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리석은 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반에게 너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힘을 길러야지 너 좀 능력을 갖춰야지 그래야 이 세상 살 수 있지 그렇게 늘 다그쳤던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세상에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는지. 둘째가 있었는데 타라스라는 형이었습니다. 이 둘째는 타라스 더 빅벨리라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왔다. 뚱뚱한 타라스. 뭐 배가 남산만큼 나왔다. 이런 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 몸이 형상하듯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래서 재리에 밝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뭐 무역을 하고 이런데 얼마나 큰 재능을 발휘하는지 이 둘째에게 마귀가 와서 또 유혹을 합니다. 네가 온 세상의 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온갖 술수를 써서 대단한 부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타라스가 거짓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타라스가 바보 이반 바로 밑에 동생에게 늘 했던 이야기. 너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떡하느냐. 땅이나 이렇게 뭐 경작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사느냐.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바보 이반 밑에는 여자 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동생 이름은 마르타였는데 그 마르타에 대하여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마르타 더 뮤트, 음소거 된 마르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르타는 어려서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누가 이 마르타를 살뜰히 돌봤는가 하면 바보가, 이반이라는 오빠가 돌봤거든요. 장군이 된 큰 오빠도, 그리고 또 거상이 된 둘째 오빠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바보 이반이 이 아이를 돌보면서 땅을 경작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산 겁니다. 마귀가 이반에게 찾아와서 또 유혹하거든요. 내가 너를, 망하기 전이니까 내가 너를 너희 큰 형처럼 대단한 장수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이반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어떤 힘을 갖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힘이 있으면 땅이나 갈아야지요, 밭이나 매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한 마귀가 이반에게 와서, 그러면 너희 둘째 형, 거상이 된 너희 둘째 형처럼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이반이 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돈 많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오늘 먹을 게 있는데 또 우리가 경작하면 내일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다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큰 형도 둘째 형도 그리고 막내 여동생도 거두어들여서 함께 먹고 함께 돌볼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바보 이반이었다는 겁니다. 이반 더 풀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지요? 약간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보면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이야. 왜 지혜롭질 못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매몰되듯 그것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우리가 끝끝내 부여잡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고두바발처럼, 곤두선 고두바발처럼 이리 튕겨가고 저리 튕겨가고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저를 진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걸 보면 답답해 했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당 주변을 이렇게 도셨어요. 아니 왜 도세요? 기도하는 거야? 아니 뭔 기도를 그렇게 예배당 돌면서 기도해요? 여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대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조금 철이 들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돕니다.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 아파트 단지를 돕니다.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힘든 일이 생겨서 건강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계획과 생각을 접어놓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첫 번째 예수쟁이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예수쟁이.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이랬거든요. 참 어렵게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큰 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댁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데 아예 예수쟁이 오지 마라. 아예 그냥 문전박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 아버님 때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혼자 생존해 계시는데 형제들 중에 다들 90 넘게 다 사시다가 다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가족을 모아다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허용해 주셨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사를 없애고 다 예배 드리는 그런 가족이 됐는데요. 처음에 허락되었을 때 큰 집에 갈 때 그 친척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욕을 했다고요. 예수 믿어 젖다구로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행색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시간이 또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더라고요. 우리가 큰 댁에 큰아버지, 둘째, 셋째, 큰아버지 이런 집안의 형제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 바보 같은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실 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 신앙을 팽개쳐버리거나 내 신앙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마음에 어떤 원망과 불만도 잠깐만 접어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좋은 작가거든요. 연탄길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곰보빵이라는 책에 쌍둥이 눈사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도 참 가난하게 지냈거든요. 아버지가 고물상하고 참 가난하게 지냈는데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9살 때 우리 엄마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는 산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2층 집에서 살았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고물상이 기울 대로 기울어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식모살이를 간 부잣집에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곁에서 끼니를 챙겨드리고 병수발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다복다복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면 형과 함께 먼 길을 걸어 엄마가 일하는 2층 집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길가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푸슬푸슬 둥지를 튼 담벼락에 기대 앉아 형과 나는 아무 말 없이 해바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작가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식모살이 간 그 집 앞에 늘 갔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데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2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부르려 하자 형이 내 입을 틀어막고 나지막이 속살거렸습니다. 엄마 부르지 마.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끝내 엄마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한 나는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속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9살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말없이 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형제를 대문 앞에 세워두고는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주황색 라면 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라면 봉지 안에는 엄마가 주인 할머니 몰래 가져온 갈비 3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누나하고 하나씩 나눠 먹어 엄마하고 약속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마음밭 깊은 곳에 할 말을 묻어두고는 형과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 뺨 위로 흘러내리는 내 눈물을 엄마는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집단같이 서 있던 엄마가 콩알만큼 작아질 때까지 나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동네 고갯길에서 허기진 형과 나는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갈비를 한 대씩 꺼내 먹었습니다. 손에 묻어있는 양념까지 모두 빨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갈비 냄새가 배어있는 손끝을 몇 번이고 코끝에 갖다 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 한 대가 들어있는 라면 봉지를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엄마가 준 건데 진짜로 맛있어. 철환이 너 먹어. 누나는 갈비를 먹지 않고 막내인 나에게 주었습니다. 누나도 겨우 12살 초등학생이었는데 방문 밖 의자에 앉아 누나가 준 갈비를 먹고 있었는데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봄맞이 꽃처럼 창백한 누나 얼굴이 보였습니다. 라면 봉지에 묻어있던 갈비 양념을 누나는 조그만 손으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 형과 함께 엄마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린 자식들 잠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엄마가 매일 밤 산동네 집에 다녀갔다는 것을. 달빛 내린 창가에 서서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엄마가 눈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나는 20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집 2층 집 담벼락에 몽당 크레파스로 꾹꾹 써놓은 엄마는 아직도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글이지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모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조분조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된 뒤에 깨닫게 되죠. 이걸 애들한테 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짐을 주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아마 부모님들은 애들 마음 배려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알아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철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지금 당장에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지금 당장에는 내가 왜 이런 아픔으로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높은 뜻 파주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힘든 여건에 주눅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여경지근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좋은 부모, 따뜻한 부모가 되어 얘들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란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되어서 이런 계략과 책략, 이런 아이디어와 저런 지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거, 글쎄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요.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가정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광복절 76주년 이 날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또 해방을 얻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단번에 이룰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찬찬히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을,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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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평안하시기를 그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삶의 이전 풍습대로, 습관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히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전의 우상과 모든 악행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는 25명까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그 시점인데, 우리의 예배와 또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좋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모여질 때, 예배할 때 또 댓글로 살아계심을 당당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충분하고요. 또 그 안에 우리 서로의 성도의 교제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셨으면 예배 드렸다 달아주시고,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호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되게 멋인데 또 먼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봉희 권사님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 퇴원하셔서 이렇게 목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악성 세 군데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서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제거했고 이제는 방사선 치료 없이 이렇게 이제 통원 치료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또 빨리 좋아지셔서 우리 일부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행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파주, 귀한 신앙의 공동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